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면 저녁을 딱 먹고 나면 그죠? 꼼짝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그 유혹을 딱 이기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건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노인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 인생을 다 기록한다면 수만 권의 책을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개인의 삶의 여정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삶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아무 흠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 인류는 항상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항상 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항상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욥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고난이 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고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는 고난은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고난은 실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연습 경기와 같습니다. 연습 경기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습 경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전 경기는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 경기를 치를 때는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경기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전 경기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실전 경기를 치루었지만 신앙을 잘 지켰던 인물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바로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기르고 있던 수천 마리의 그 가축들이 일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많은 이 부유한 욥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도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에는 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난 중에 있었으면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욥의 상태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듯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욥을 잘 구분할 수 있었는데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욥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죽음, 재산의 사라짐, 육체적 질병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을 탕진하고 병까지 오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 때 한 근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근사님의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 근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대표 기도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그 근사님은 담담히 자신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근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들을 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는 근사님의 삶의 자리였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그 순서의 자리를 자신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힘든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그 근사님의 그 대표 기도를 들을 때면 대표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일찍 왕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이 너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을 붓고 나서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흔적이 시편 142편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142편의 표제어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의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동굴에서 피해가며 그 동굴에서 이 다윗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던 이 142편 1절과 2절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언어입니다. 예배의 언어는 화려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미사오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언어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진술하며 낱낱이 구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자국을 옮기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의 언어를 계속 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화려한 그 어떤 미사역으로 다양한 언어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동 하나 그리고 몸짓 하나, 그 부르짖음 하나, 그 간구 하나가 바로 예배의 언어가 되어서 그 언어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쳤던 그 모습이 상상해 가십니까? 동굴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동굴이 메아리 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긴 세월이 있었기에 10년이라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던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가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지만은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욥의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욥기서 오늘 읽었던 23장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공을 치는 기도인 것 같고 혼자 그냥 독백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왼쪽에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 중에 예배의 중요한 또 다른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뭐다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예배의 자리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채 앞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길을 가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고난의 단련 이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선수들은 박세리 선수, 박인비 선수 같은 이런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선수들은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경주라는 선수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 아마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타이거 우즈를 이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최경주라는 선수입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는 2살 때부터 골프공을 휘둘렀던 골프 신동이고 나는 16살에 골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늦각이다. 타이거는 대학 야구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농부이자 어부이신 아버지를 따라 산과 바다를 뛰어다녔다. 타이거는 골프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를 받으며 운동했지만 나는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온갖 장애에 부딪히며 운동해야 했다. 타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 골프지만 나는 죽어라 성과를 내는 생계형 골프다.
신체 조건에서 타이거는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이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최경주 선수는 믿음 좋은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16살에 처음으로 골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던 그 10대 시절에 늦가기로 골프 선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사용해 주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최경주 선수는 끝내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악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세우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